큽니다. 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을까?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40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받을 때 40일을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은 자기 연단,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영적인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 같은 하루가 또 내일 또 이어지고, 별 생각 없이 살면 그게 그거고, 내가 예수님처럼 좀 되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좀 살아봐야지. 내가 살면서 용서하며 살아봐야지. 자기밖에 모르다가 용서를 좀 생각해보고, 또 어떤 어려움과 인내가 왔을 때 참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허물 많고 또 죄 많은 인생이지요. 생각 없이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이는 먹어가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를 점검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 내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한 번씩 점검해 보면은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지 않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사순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는 허영심은 없는가?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 가지 모습, 그 세 가지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34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 내 중심인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삶.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거.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삶,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용서, 관용,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기적인 것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중심적으로 하면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내 성질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는 삶. 자기를 부인해야만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누구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낮아짐과 겸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내 고집, 내 욕심,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장 34절 다시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져야 될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화려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도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 직원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 교인으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 인생의 무게만큼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손해를 봐야 되는 십자가도 있어요.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외로움의 십자가도 져야 돼요.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뭘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무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에게 그 따르는 합당한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사순절 보내는 우리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 희생의 모습.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없어요. 무생무치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이 자존심, 속이 상하죠. 아유, 그런데도 참아야 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 속에는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세우는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쉬운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죠.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